바쁜 일과 중에서도 이렇게 매 집회에 나와서 교제를 하고 교제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이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교제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난국을 극복하고 또 건강을 특별히 유의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대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러한 말씀을 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성령의 교통함을 받아서 서로 듣고 말함으로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저녁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제 나이 40대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80이 거의 다 돼가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나이 40이라고 하는 세상 나이는 참으로 바쁜 나이죠. 사회적으로 바쁘고 또 사회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승진과 앞으로의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성하면 이것이 최대의 영광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가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일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와 그 말씀 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일은 배설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 여기 모이신 청년들처럼 더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임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처음 들어온 자든 초신자든 아니면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든지 간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비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초신자였을 때나 아니면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항상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참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해서 사실을 알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말씀들 갖고 구원받을 그 당시에는 이제 종말의 때가 다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이 한창 성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면서 나 혼자 남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주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그러한 고비는 어떤 겁니까? 진학 문제죠. 그 다음에 취업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진학을 할까? 또 어디를 취업을 할까 하는 것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주님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그 고비는 결혼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맞아야 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 과정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결혼도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가문이라는 건 무엇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한 가정, 그리고 교육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은 그러한 가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비는 이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고비에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 형제나 자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믿는 청년과 믿는 자매가 함께 이루는 가정,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차로 배우고 또 교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고비를 잘못 넘기면 믿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고비를 맞는 것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이 직장생활을 그만둔 그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고비가 생깁니다. 그 청년의 때에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승진에 매달리게 됩니다. 승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시죠. 아부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없는 칭찬도 하게 되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잘 보이려고 선물도 하고요. 그러한 고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떠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믿지 않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고비의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비만 이렇게 살짝 넘기면, 눈 딱 감고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할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비를 우리는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주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실 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것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서 버리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순종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기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기초는 우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인가, 그분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초기는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들었습니까? 가까이서 자주 듣는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3년을 견뎠어요. 주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질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나는 성경 다 알아.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성경을 별로 보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말을 전할 때 저는 그러한 말에서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알아, 너보다. 그래서 말을 막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로 우리가 거절을 당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런 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갖다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간간히 전합니다. 수시로 전하다가 이제는 가까이 와서 옆에서 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볼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것은 저의 경험이고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관계 회복이라고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과 다른 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말구에 누이셨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으셨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들과 달랐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과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말도 배우고요, 걸어다니는 것도 배웠고요, 뛰어다니는 것도 배웠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인 목수에 따라서 목수일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영적으로 뛰어난 어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섯째 날에 우리들을 만드시고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인정해 주겠지? 누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아주겠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어지는 것인가요?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우리 속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속에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착각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말씀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외우기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주겠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은 나와 개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내가 만일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해야 돼.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전부 다 그 회사를 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주가 바라는 바가 아닌 반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이 더해요. 군인들 복음 전하다 보면 군인 생활하는 게 명령 복종 관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대한 후에 믿겠어. 일부러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교제해 보셨나요? 한번 교제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스스로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신이 없는 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 같이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확증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하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있을 그 고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불화가 있을 때도 우리는 부모님들과도 갈등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육신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지시키고 내 마음을 인도하고 나의 생활과 태도를 바꿔주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지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지심이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나타남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지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해도 여기 7시 반까지 늦어도 8시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시간을 내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기 한 분도 나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 위에서 인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수요일 날을 학생은 강의 시간을 다른 데로 제쳐놓고 수요 집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어떻게 할지라도 이 수요일 날만은 근무 시간 땡 하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왜? 집회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없으면 그날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또 장로 형제들 중에는 수요일 날을 특별히 비워놓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이 집회 시간에 참석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매주 특히 수요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울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에서 그 하루를 빼놓고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복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한다. 진리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비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골로새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게 쉬운가요? 우리는 젊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말씀을 그냥 넘기고 싶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부모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사업이에요. 잘 키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키우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노엽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저도 죄송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언젠가는 돌아오라는 부모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년이 아닌 그 소년기, 청년기 때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 자녀를 주님 안에서 교양과 교훈, 주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을 해야만 그 성과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실제로 교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자기 자녀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 힘이 모자라니까 다른 형제님에게, 다른 자매님에게 부탁을 해보지만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교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도움을 얻는 것이지, 그죠?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자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개인적으로 믿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부부간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하고 자녀가 양육되고 자녀가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년이 돼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잘 주님의 뜻에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본이 보여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차 순종하고 피차 보살피고 피차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이유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성경을 전부 다 알아서 믿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안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시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부분적이지만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적인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만히 혼자 있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모여라. 어디로? 교회로. 하나님은 온전한 뜻과 온전한 것을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교회로 모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여야만이 나의 믿음의 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이죠. 어디에 와봐야 아는 것입니까? 자기를. 교회에 와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봐야 다른 성도님을 보게 되고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형제가 있습니다. 안형제가 형제님들 중에서 현재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형제가 교회로 오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 다 보기 위해서 오죠. 청년들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알려줄까? 우리 주님은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서 열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까지도 자기 뜻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그 열정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열정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떠한 성도님들 보시나요? 성도님들 만날 때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교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온전한 전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구나. 다른 자매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교회에서 내가 좀 이게 뭐라 그럴까? 관계가 소홀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좀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심을 받은 그 능력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장성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는 성도인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교회에 온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 나와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형제님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모여서 주님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런 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들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권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형제의 모습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에게서, 초신자에게서, 믿은 지 수십 년 된 성도들에게서, 장로 형제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모습에서, 가르치는 방법에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과격하게, 어떤 때는 받는 사람이 마음이 분하게, 어떤 때는 화가 나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도 점점 배워가는 것이죠. 피차 가르치며 복종하는 것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기쁘게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인들이 교제하는데 너무 과격한 말을 해서 믿음을 떠나는,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해요. 간혹 그런 마음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붙어 있을까? 왜 저 형제님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겪는 고비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료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온전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했는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부담이 갔다 하면은 제가 바로 순종할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한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아는 말씀에 지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없으면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동년배라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복종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만약에 과격한 말을 했다고 하면 화를 낼까요? 물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인가? 주님의 지식의 말씀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가? 권하시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나도,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5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때 그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나중에는 온전한 전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참지 않으면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덕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앞서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순종함으로써 덕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봉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교회에 오늘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이제 좀 물을 좀 닦으려고 하는데 이 손수건이 좀 작아서 휴지를 좀 쓰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한 것을 열으니까 휴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을 열었어요. 다음을 열어보니까 변기에 오물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랬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물을 한번 내려보면 내려가겠지? 물을 내렸어요. 내는데 이 물이 그냥 계속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따 가봐야 되겠어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아마 무언가 이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따 내려가서 그거 뚫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물이 차 있든지 그 내려져던 물이 그냥 천천히 잦아져서 내려가서 오물만 다시 조금 바닥이 있든지 모르겠습니다. 있을런지. 이따 가기 전에 그걸 내려보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주님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다운 말. 그것이 덕인 것입니다. 주님다운 행동, 주님다운 모습, 그것이 덕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서를 넉 장이나 쓰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에 대해서 4대 복음서를 쓰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둔하고 불순종에 빠져 있으면 그 많은 성경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를 쓰시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 누구의 지식에 못 미치나요? 하나님의 지식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에 내가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만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물론 말씀을 들어서 배울 수가 있지만 앞서된 성도들 통해서, 앞선 일꾼들을 통해서, 장로 형제들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지하시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이제 말씀을 다 알아. 웬만치 알만치 알아. 그러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시다면 오만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알다가 잊어버려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많이 잊어먹었어요. 저는 나이 40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말씀책 갖다 놓고 연습장 갖다 놓고 연필을 쓰면서 막 외웠어요. 근데 40 그때만 돼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60까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외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형님도 저보시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버린 게 있어요. 제 글씨체를 완전히 버렸어요. 막 그냥 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는 잘 외워졌는데 글씨체가 엉망이 돼서 지금은 내가 글씨를 쓰면 제 자매가 어디 그런 글씨가 있느냐고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을 하려다 보면 나쁜 것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게도 말고 너무 나쁘게도 말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덕이잖아요. 지식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외웠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잊어버리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듣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찾기가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력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듣는 걸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듣는 게 시동치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눈이 성하면 다시 눈을 보게 되겠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지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온전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지식에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이지 못합니다. 항상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오만해지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우리는 절제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절제 후에 인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절제가 인내에도 속하지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당해도 참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을 참는 것이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격도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하며 비웃는 것까지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 양옆에 도둑이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가라. 너도 구원받지 못하는 네가 무슨 구원을 하느냐.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우리 주님 그 당시에 저 같으면 그냥 털고 그래 내려왔어 하실 수도 있을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인내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해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얼마든지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경건은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것이 경건입니까? 분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이죠. 그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 같다. 그런 모습이 경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것은 형제우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건보다 더 큰 것은 형제우애다. 아무리 집안에 재물이 많고 출세한 사람이 많아도 자녀들끼리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녀들끼리 우애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형제끼리 사랑하고 형제끼리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잘못한 것을 권면해서 고쳐주고 또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주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이 형제 우애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던 당시부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동만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 우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데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제일 어려운가요? 어찌 보면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형제 우애가 없는 거죠. 형제 자매들 우애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일 때 그런 것이죠. 주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으셨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은 처음 시작했지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때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신의 믿음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초신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장성하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믿음과 성장에 대해서 교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이 부족하고 저 자신이 배우고 저 자신이 복종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심으로 저를 도우시고 또 교회가 함께 성장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